그런 의미를 담아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머무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겠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표현을 딱 적어놓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대조되게 영원히 속이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영원보다는 못하겠지만 끝도 없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탄의 모략을 깨부수는 것도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몸소 보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시고 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완수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어서 지속하도록 가르치시고 맡기시는 의미를 지닌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가 되었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계속 발을 씻어 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제 발을 주님이 씻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씻어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통 당시 유대 지방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전통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전통이었죠. 또는 손님이 직접 씻을 수 있게라도 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이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인을 시켜서 대신 방문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발을 자신이 씻어주는 것이 옳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마치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네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같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죠,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 말은 베드로만큼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도 없을 뿐더러 깊이 사귀고 깊은 관계 안에 거하고자 했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를 더 이상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범해지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마치 발을 씻듯이 용서를 구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당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가 그 안에 있었고 누가 그럴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당시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지금 6월절 만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이 명한 대로 온몸을 씻은 상태로 식사 만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전통에 행한 대로 했던 직전의 행동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주인이 되었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참 주인의 모습,
참 스승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큼 크신 분도 없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분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실천해야겠다라고 깨닫고 행한다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내신 분, 주인 되신 분,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따온 것인데요.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족의 의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면 물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면서 사랑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목욕에 해당하는 것은 구원일 테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마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시요. 온몸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목욕에 해당하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우월감이 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네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일단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발을 씻어주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발 씻음을 받는 사람보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발을 씻으려면 그 발 높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고무호수에 물을 쭉쭉 뿌리면서 발 씻어 이렇게 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기꺼이 낮은 위치로 자신의 몸을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만큼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 기꺼이 복종하여 죽음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는 물로써 그렇게 씻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씻으시고 덮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발을 씻어주시는 이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처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를 향해서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잡혀가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의 초절정은 무엇이냐? 당신을 팔아넘길 배은망덕한 제자,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제자를 위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만큼, 그를 위해서도 몸 찢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이었지만 너의 행할 일을 해라 라는 것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를 위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당신을 낮추신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하신 사랑을 제자들도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도 그랬어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지만 혹시라도 그가 살았다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거의 끝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기념하고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잠시 긴장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고난주간이 갖는 의미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저 그 정도의 시간으로 딱 이때만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또한 지금부터 시작된 영원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왜요?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저에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리수이거든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무리수예요. 죽어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제가 용서할 능력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는 것부터 하는 것처럼, 수건을 두르는 일부터 하는 것처럼, 그 발을 바라보면서 아 저거 못 씻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것부터 하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면서 무릎으로 앉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라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움직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네가 움직이려고 움찔거리기라도 했구나 라고 주님이 이해하신다라면 주님은 분명히 격려하시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숨기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해달라는 간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발을 닦기 위한 겉옷을 벗는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다음 단계 수건을 허리춤에 둘러매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을 또 주시면 물을 받아서 누군가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아가서 주님처럼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단계별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연습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